안녕하세요. 저는 CCC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영춘 간사입니다. 오늘 영적 운동에 참여하기 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또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이 영적 운동,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운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제자화를 통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제자화의 목표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자 훈련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 훈련을 통해 전도, 육성, 훈련, 파송으로 제자 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 삼는 것과 관련지어 영적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CCC는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영적 운동에 대해 배우기 전 우리는 운동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대부분 신체적 운동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도 운동이지만 이 강의에서 말하는 운동은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 해방 운동이 있었고 여권 신장 운동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 등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이 운동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운동을 손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인 공산주의 운동을 말할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운동은 반세기 동안 지구상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그 중심 세력 안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운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들은 이 목적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운동을 일으킬 때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영적 운동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운동에 참여하기에 대한 개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간 목적.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에게 운동의 특성과 요소들을 알게 하며 운동과 관련해서 제자를 육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듣고 나면은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운동의 6가지 특성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의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왜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지 6가지 이유를 다 말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운동에 대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운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른 분들과 함께 듣고 있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분들과 함께 운동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적인 운동의 예를 들고 그 운동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운동의 6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동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대개 성공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 공통적으로 6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특징은 행동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조직적인 행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팀으로 하는 운동에 보면은 그 팀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함께 행동을 했을 때 그 팀이 추구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운동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헌신의 모든 단계에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킵니다.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운동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여하는 자 안에 중요한 헌신의 정도가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의 목적에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운동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참여하는 자 가운데 중요한 통일성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성이 보입니다. 또 다섯 번째 특성은 운동이 자체적으로 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있는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운동이든 그 운동이 성공하는 데에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지도력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인권 운동을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2004년에 대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전날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대만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감사하냐 라고 했더니 대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을 딴 종목이 태권도고 그 태권도의 코치,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 그 조직, 그 단체의
운동의 활성화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의 특성 중 마지막은 참여하는 자들은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운동의 특성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곳에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운동의 6가지 특성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내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데 과연 우리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첫 번째 특성은 그 운동을 하는 그 행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헌신의 정도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성공하는 운동에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있는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지도자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본을 보이기도 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운동에는 이렇게 6가지 분명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운동이 아닌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최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운동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영적 운동에 대해 여러분의 말로 영적 운동이란 무엇인가? 나는 영적 운동은 이렇다라고 지금 한 문장을 만들어 강의 안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영적 운동이란 이러하다. 자,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영적 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영적 운동은 예수님 안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을 조직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이런 범위 안에서 영적 운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운동의 3요소가 나오는데 앞서 우리는 운동의 6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운동의 특성 중에 하나는 조직적인 행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좋은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 지도자와 함께 사람들은 이 운동의 목적을 향해 함께 움직여 나가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곳에는 이 6가지의 특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3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의 이 6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운동에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없이
6가지 운동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운동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힘이라는 말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힘에는 또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라는 말 속에는 3M이 있습니다. 3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M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M, man,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M은 material, 물질이라든지 어떤 장치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세 번째 M은 money입니다. 돈입니다. 즉 기계 장치나 어떤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연료나 전기,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돈. 이 3M이 있으면은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려면 연료,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기계가 알아서 땅을 파진 않습니다.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사람이 그 기계를 잘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땅을 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의 3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있고 물질, 기계나 어떤 장치들이 있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전기나 연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나오는 운동의 3 요소 중 하나인 힘에 대한 사례 연구가 아주 길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밑줄을 그으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CCC가 운동이 아니라 놀이나 파티 같은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교 클럽이었던 한 캠퍼스에 8명의 CCC 간사들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분위기는 적대감이 감돌았고 급진주의 철학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의 사고에 침투했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로 정부에 대항하는 행진과 과격한 데모에 참여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해 말 LTC, 지도자 개발 훈련이라고 하는 영문 약자인데, 지도자 개발 훈련이 개최되었다. 30명가량의 학생이 왔지만 그들 중 절반은 간사들의 수고를 가로채어 급진적인 운동을 위해 보강하려는 집단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지상명령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대다수가 급진적인 운동에 가담한 반면 단지 한두 학생만이 이 명령의 성취에 헌신을 했다. 마침내 CCC 운동은 다음에 12명의 학생의 핵을 중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2, 3개월 후 급진주의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거의 헌신하지 않고 있던 몇몇 제자를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큰 데모가 도시의 공원에서 열렸다. 책임 간사가 이를 알고 12명의 학생을 모았다. 1시간 이내에 인쇄물을 나눠주며 예수님이 인간 문제의 해답이라는 표말을 흔들게 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학생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제자들의 헌신이 놀랍게 증대되었다. 여기다 여러분 밑줄을 착 그으셔야 합니다. 또한 캠퍼스에서의 그들의 전도도 활발하게 되었다. 더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자 예수 대행진이 계획되었다. 다른 기독교 단체들도 협력하여 큰 포스터와 전단을
그리고 수천 장의 인쇄물을 만들었다. 거의 200명이 이 행진에 참여했다. 이 대회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든 플랜카드가 망가졌고 대중연설 시설도 고장나 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고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예수 대행진이라는 행사를 통해 그들은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행사가 있은 후 학생들은 그 운동에서 지도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LTC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30-40명의 학생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를 토의하는 데 임했다. 그들은 예수와 혁명이라는 이라고 명명한 리트릿을 계획했고 그곳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또 다른 LTI, 이것도 제자 훈련 중에 하나 프로그램입니다. 열렸고 이때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법을 훈련받았다. 여기에도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계속 성장하여 여름 동안에 가졌던 자유로운 찬양과 간증 모임에 매주 200-30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힘썼다.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신입생들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었다. 수천 장의 인쇄물들이 배포되었다. 매주 큰 대학 건물 중앙에 있는 강당에서 칼리지 라이프가 열렸고 400-500명이 참석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훈련 강습회가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새신자조차 몇 주 이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간단한 순문 교육 과정이 계획되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온 학생 수의 증가로 400-500명의 학생들이 순모임에 참여했다.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하나의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에 계획되었다. 비전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그 결과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다. 어떤 제자는 500명을 고용하는 직물 공장의 부사장이었는데 그는 고용인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새신자들이 공장 가까운 새로운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다. 전문적인 평신도 전도 강습회가 세상에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원하는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것은 평신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눈에 띄게 확장되어 갔다. 그리스도를 전도받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들은 교회 청년에 속한 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을 시켰다. 여러 교회에서 30-4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각각의 지역 사회 안에 젊은이들이 일으키기 시작한 기독교적인 일들에 많은 평신도들이 감명을 받았고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새 생명 예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제자화를 시작한 해부터 제자들이 모아져서 이 운동의 대가인 수백 명의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캠페인이 끝났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법에 대해 더 알기를 소원했고 10,000명이 넘는 결신자들을 기록했다. 어느 의미에서 이 캠페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강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운동의 요소인 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질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역에서 힘이 가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아마 잘 읽고 밑줄을 잘 그었다면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이 사례 연구에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헌신된 사람들이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고 훈련을 받고 나아가 담대하게 전도하고 자발적인 지도자가 생기며 다양하게 여러 집단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힘이 계속되고 증가되도록 하는 몇 가지 활동은 무엇인가? 여러분 밑줄을 잘 그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처음에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대중전도, 대중집회가 활성화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진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은 새로운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힘이 있다면은 그 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힘은 승법 번식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힘이 모아지면 그 힘이 배가 되는 승법 번식이 이루어질 때 운동이 더 확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의 두 번째 요소는 승법 번식입니다. 승법 번식의 정의를 여러분이 강의 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낳고 있는 제자들의 계속적인 확산과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제자가 다른 제자를 양육하여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이 반복될 때 이것이 승법 번식이고 이것이 힘이 가중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운동이 더 확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 연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 연구에서 승법 번식을 일으킨 방법들은 무엇인가? 위의 사례 연구에서 우리는 승법 번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된 8명의 간사가 전도와 훈련을 통해 12명의 핵심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예수 대행진과 훈련을 통해 30-4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400-500명의 학생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이 과정에 공장에서도 성격공부 모임이 나오고 평신도들까지도 영적 부흥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헌신된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은 지도력이 개발되어지는 만큼 빠르게 확산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운동은 지도력이 개발되어지는 만큼 빠르게 확산되어진다. 또 강연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힘과 승법 번식은 상호 의존적이다. 각각은 다른 편을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에서 봤듯이 힘과 승법 번식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힘이 더 모아지기 위해서는 승법 번식이 있어야 하고 승법 번식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힘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운동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 힘, 두 번째 승법 번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운동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경영,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곳에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라니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영, 운동을 계획하고 운동의 계획, 조직, 지도, 조종이라는 말인데 앞서 운동의 6가지 특성 중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운동은 행동을 조직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아진 힘과 힘이 확산되는 승법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운동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운동 전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운동에 모아진 재정들, 이 운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많은 장비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 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획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조직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혹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정, 이 네 가지, 계획하고 또 조직하고 지도하고 조정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영, 운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아진 힘, 즉 사람, 돈, 장비, 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운동은 곧 와해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제자가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과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 지도자인 12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계획, 조직, 지도, 조정, 운영을 했습니다. 운동의 요소인 경영, 운영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고, 예수님도 12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 나갈 때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영적 운동의 한 요소인 경영, 운영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의 특성과 6가지 기억하시나요? 또 운동의 중요한 3가지 요소, 이 3가지 요소가 있을 때만이 이런 6가지 특성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전도도 하고 나는 제자를 육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꼭 함께 이 일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죠. 왜 내가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함으로 첫 번째, 당신의 비전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영적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비전이 커지게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김중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하는 거를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 비전, 이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나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 운동을 일으킬 때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고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 그 비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질 뿐만 아니라 70명이 함께 나가는 그 일을 함께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나왔냐면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강의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둘씩 짝지어서 70명이 함께 하니까 그들 속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행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는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러분 강의안을 보십시오. 당신의 사역을 위해 더 커다란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꺼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발판 위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영적 운동에 참여함으로 훈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각각의 경험을 나눌 때 서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훈련의 기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당신의 믿음의 장벽을 깨트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함께함으로 용기를 얻어 믿음의 장벽을 쉽게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CCC는 매년 대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그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 수천 명이 한 3일 동안, 4일 동안, 길게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했던 것처럼 순례 전도를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초신자들이 순례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지 두려워했지만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믿음의 장벽,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70인을 내보낼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고 그들이 가서 싸우게 될 대상은 이리와도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내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한 그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는 약하디 약한 어린 양과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함으로 강한 이리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돌아와서 간증하기를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경건한 지도력에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 참여함으로 나도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지도력을 배우게 되고 나도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왜 우리는 영적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역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속한 CC가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200여 곳에 200여 나라에 이 CC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 5만 명의 CC 간사님들이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CC 간사가 된 지 이제 36년이 됐는데 처음 신입 간사 훈련을 받은 것이 36년 전인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외국에 나가서 신학도 하고 또 제가 전공은 회계학인데 의료 선교부 책임도 맡아보았고 또 나가서 CCC 대륙본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8년간 사역도 하고 또 대륙본부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는 국제본부에 가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40개가 넘는 나라에 다니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파키스탄을 전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CC 간사가 되었고 CC라고 하는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몇 개의 사례 연구가 나와 있는데 이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서 각 사례가 영적 운동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 내가 영적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여기에 영적 운동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고 빠진 것은 무엇이고 또 영적 운동의 특성 6가지 중에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메모하면서 한번 저하고 같이 사례 연구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의 영호입니다. 영호는 캠퍼스에서 CC 사역을 책임지고 있다. 그와 동력자들은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인도하며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모든 새 결신자들이 매주 참여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진다. 여기까지가 사례 연구인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은 운동인가? 운동이라면 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례 연구를 보면 이것은 아직 영적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의 3요소 중에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운동의 3요소 기억하시죠? 힘과 승법 번식과 경영.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빠졌을까요? 승법 번식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영적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사례 연구에서 영호는 그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사실 과거형보다는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이 사역을 더 영적 운동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성경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고 또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들이 육성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할 때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영호가 캠퍼스 안에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실 빌딩에서의 성수와 인숙입니다. 성수와 인숙은 큰 사무실 빌딩에서 일했다. 그들은 빌딩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사역하기를 원했고 각각 그들은 성경 공부 수모임을 시작을 했다. 몇 주일 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입하기 원해서 성수와 인숙의 성경 공부반 순원들 중 두 사람이 그들 자신의 수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빌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알리는 포스터를 보았지만 그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라 생각하고 결코 그 수모임에 찾아가지 않았다. 자, 이것은 운동인가? 아니면 아닌가? 운동이라면 왜 운동이라고 그런가?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여기까지 사례 연구를 보면 이것은 아직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힘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승법 번식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작 단계라면은 일단 작은 힘이 있겠죠. 그러나 이 힘이
점점 모아지거나 이게 힘이 승법번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이 인도자들, 특별히 송수와 인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그 빌딩 안에, 큰 사무실 빌딩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그 빌딩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함께 하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훈련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육성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이 빌딩 안에서 성수와 인숙은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례 연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웃에서의 선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임 사역자 있다면은 캠퍼스에서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성수와 인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은 아마 이웃에서의 선의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는 그녀의 이웃 모두와 신앙을 나누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삶의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과 교제했다. 2주일 후 그들 모두를 성경공부 수모임에 가입시켰다. 날마다 이웃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성경공부 모임을 이끌었다. 이러한 과정은 순모임을 인도하는 30명의 여성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승법번식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선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다른 순모임들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까지가 사례 연구인데, 자, 이것은 운동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자, 운동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선의가 시작해서 지금 30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 그리고 승법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힘과 승법번식은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것이 뭐냐면 운영 경력. 왜? 사람들은 아직 선의,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드러나서 나는 지도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로 자기가 먼저 가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제대로 된 경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는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 전체 모임을 통해서 비전을 나누고 또 선의가 이루려는 이 비전 성취를 위해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헌신을 높여가게 될 때 이 운동이 확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큰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지상 명령을 성취를 여러분이 도울 수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운동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고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